자기 PR의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끊임없이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내 존재 가치를 확인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일을 자꾸 PR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정작 우리의 신앙은요, 병들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이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저 로마의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화려한 왕으로 그 예루살렘에 그 재위하실 것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라본 시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 환호 너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십자가의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박수 소리에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 은밀한 길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밀한 구제와 경건, 이 얘기도 바로 십자가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환호 소리 같은 세상의 인정을 뒤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호와 박수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사는 그런 성도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자기 의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려고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데아테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어터, 그러니까 극장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관객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의의를 보이고 내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제와 기도 또 금식이라는 것은 마땅히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의로운 행위, 그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공연에 불과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의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런 다른 사람 관객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공연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뒷짐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뒤에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사는지를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일 하다가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왜 나 혼자만 왜 혼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혼자 이렇게 해야 되냐?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하면서 괜히 서운한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분들이 간혹 가면 그런 모습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우리가 행동하며 살면은 거긴 기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 의식하고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받으며 살려고 하는 그거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면 그것이 내가 굉장히 뭐가 된 것 같고 기쁨이 내 마음에 솟고 모든 것이 참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안개처럼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변치 않는 그런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영락교회에 그 최창근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평생 수많은 교회와 신학교를 세우고 구제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며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구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항상 경계하셨습니다. 한 번은 거액을 기부하면서 학교 측에 부탁을 하더래요. 제발 내 이름은 이 기부자 명단에서 빼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넣더라도 아니면 무명으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한 죄인으로 그냥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냥 이름 그거 넣는 게 뭐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합니까?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이름 넣으시죠. 그랬더니 아유 아니라고. 내가 내 이름을 넣는 순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를 알아주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상급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나는 그게 너무나 싫습니다. 그러니 제 이름을 빼주시든지 아니면 한 죄인이나 무명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최 장로님은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더 갈망하는 분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런 제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화려한 무대 위 연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박수는 찰나의 만족을 줄 뿐이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고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어떤 자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는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도 있지만은 그 나팔을 부는 속내 가운데는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온 동네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받았느리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영수증이 발행되어서 모든 대금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장부에서 그 내역이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그의 선행에 대한 그런 대가가 전액 결제되어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장부에는 단 1원도 남아있지 않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나팔을 쥐고 세상 앞에 자꾸 나팔을 불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나팔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나팔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우리들은 악기를 들고 거리에 나서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대화 중에 교묘하게 나의 공로를 섞어 넣거나 헌신한 데에 은근히 생색을 내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이만큼 했습니다. 저 사람 저거 다 내가 도와줘서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내 목 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마음 자체가 바로 현대판 나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영적인 허영심이 발동되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정성껏 쌓아 올렸던 그런 하늘의 상급은 모래성처럼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러한 우리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이러한 이런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항상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늘 하면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바로 주님.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는 것이지, 그것이 뭐 내 마음대로 물질이 내 갖고자 해서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지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내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그런 진정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를 드러낼 때는 하나님이 가리워지지만, 내가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 중에 조지 파이트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나팔 소리를 가장 경계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이세요.
정말 나는 이 조지 파이트필드 목사님의 전기를 여러 번 읽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의 그분의 그 모든 전기를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나도 이분처럼 되고 싶다 하는 열망감이 막 생겨요. 이 파이트필드 목사님은 당시에 영국과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그런 위대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파이트필드 목사님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막 박수치고 할 때마다 이 파이트필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조지 파이트필드란 이름은 사라지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원히 높아지게 하소서 하면서 그때마다 더 하나님께 자기의 이름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이트필드 목사님은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칭송받는 것을 너무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왜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래서 자기 이름이 사라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묘비명에 자기의 아무런 업적도 거기다 기록하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나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나팔, 이제는 과감히 다 내 삶에서 내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이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진정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나의 이름 석자는 다 지워버리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요, 은밀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데 어떻게 왼손이 몰라? 안 그렇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숨을 쉬듯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어쩌다 한 번 하면 그것이 특별한 것이 되지만 늘상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내가 그때 했나 안 했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일상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정말 내 자신조차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그렇게 구제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내 삶에 주어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올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상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그 작은 사랑과 섬김들이 결국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맨날 숨어서 뭐 이런 일도 하고
같은 직장에 다녀도요, 직장 안에서 연애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다 모르는 줄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들끼리만 뭔가 비밀스럽게 하면서 더 그 사랑의 관계를 돈독히 맺어가는 거,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비밀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관계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끈끈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서로 사랑과 그런 은밀한 교제가 자꾸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 생겨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비밀을 매일 매 순간 하나씩 정말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냥 묵묵히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를 돌아봐주고, 아무도 알아보지 그것을 모르게, 아무도 알지 못해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 삶에 한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그 면세점 그룹을 인도하는 척핀이라는 분이 계세요. 척핀이라는 분이 이 세계적인 그런 면세점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재산 가운데서 9조 1조도 모르겠는데 9조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뭐 억 단위도 잘 본 적도 없는데 9조나 되는 그 돈을 이 사람이 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사냐면, 자기는 손목시계에 이 카시오 시계를 차고 있는데, 그거 카시오 시계는 15달러짜리, 15달러면 2만 원짜리, 3만 원, 2만 5천 원, 그 정도밖에 되는 걸 차고 다니고요. 비행기를 타도, 이 사람은 세계적인 그런 기업의 회장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1등석 타도 돼. 뭐 1,000만 원이 넘는 자리를 찬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근데도 거기 그런 거 타지 않고 이코노미사 제일 싼 자리만 사갖고 그 맨날 어디 가더라도 그렇게 가장 싼 자리를 그런 사갖고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그런 학교와 또 병원들을 세웠는데, 그런 엄청난 그런 학교와 병원들을 세우면서도 그 건물 하나에 자기 이름 한 자를 붙여놓은 그런 건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학교를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고 또 그 병원을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이제 법정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 엄청나게 큰 병원을 세운 사람이 척핀이란 사람이더라. 기부해서 그걸 세우게 했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누구든 기부자를 밝히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밝혀야 되니까 거기에 가서 결국 이 엄청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사람이 바로 척핀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숨길 수가 있습니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 나는 그저 내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때 느끼는 그 은밀한 기쁨은 세상 어떤 칭찬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아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척핀이가 느꼈던 그 은밀한 기쁨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갈채보다 더 크고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에게 나눌 때마다 더 풍성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은밀히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비밀스러운 기쁨을 맛본 사람은 결코 사람의 박수 소리에 목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둘만의 그런 비밀을 많이 쌓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박수 소리는 잠깐이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골방에서 드리는 은밀한 기도와 소리 없는 그런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모두가 외면했던 그 십자가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모두 알아주지 않고 다 외면해버렸던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짧은 그런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오늘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